사랑 한번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 예.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이고요. 성령 충만. 구한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제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두 사람이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리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죠. 이제 둘 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사명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사명 발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명이 있고요. 아멘.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우리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끝나면 우리가 이 사명이 뭐보다 중요하다 그랬죠?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까? 한번 보고 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안 찾아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밀레도로 보라고 장로로 오라고 불렀어요. 그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장장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에베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을 경주로 생각했어요. 경주. 경주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바울이 선동을 했어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증인들의 옷을 자기가 맡았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주도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제일 중요했던 주도자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수색해 가지고 있으면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피신 갔어요.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 쫓아갈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토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엎어져가 있던가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구약 율법은 전문가거든요. 율법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구세주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그거 모르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게요 한순간에 와요. 한순간에. 네. 뭐 차츰차츰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이 뭐 그렇게 막 수속이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은혜가 딱 받는 거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고, 그러면요 막 예수님 믿어져 버려.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져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이 들어와요. 믿어져요. 믿어져. 막 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데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통으로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다. 어떻게 그래?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도요 그냥 믿어지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믿어지고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통째로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거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딱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에 성령이 역사했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변화돼 가지고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9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바울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왜냐하면 바울의 소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비천하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3,000명 5,000명씩 믿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며, 선민이라며,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 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그러다가 다윗에서 만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니고데모 얘기도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뭐 랍비고 교사잖아요. 그리고 관원이고 또 부자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거듭남을 모르잖아. 평생 믿어놓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 거기서 못 알아들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그 로마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 편 들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100근쯤 몰약을 가져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바울도 안 믿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요 편안한 데가 없었어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시작부터 생각 막 다메섹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막지도 않겠다는 사람 40명 이렇게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한 군데서는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은 적도 있잖아. 루스드라에서, 그 루스드라 아시죠?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이 딱 와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바울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그 3장에서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일으킨 것도 아니야. 그냥 명령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면서 못 걷는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안진뱅이 가서 그 지역사회가 다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 왜? 신한테 제사 드리려고. 신이란 말이에요. 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 루스드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막 신이라고 화관 꽃다발도 가져오고 소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선동에 노라가 잘못돼 가지고 설득당해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때 죽었어요. 그때 삼층천을 갔다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셋째 하늘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때 완전히 기절하고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어요. 왜 다시 살아났다?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바울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이제 1차 전도행이고요. 2차 전도행이구나. 2차 전도행이고 앞으로 3차, 4차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해야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맹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자가 리빙스턴을 이렇게 이제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때 어깨에 물렸대요. 리빙스턴이 사자한테. 근데 그 옆에 그 이제 조수가 이제 막 둘이 격투를 하니까 막 어떻게 하든 못하다가 사자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죽이고 제 리빙스턴이 살아났는데 아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랬댔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까지 안 죽는다. 그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교통사고 나도 안 죽습니다. 암 걸려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지금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반대가 있었고 막 하여튼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막 쫓겨나다시피, 또 빌립보에서도 어려움 겪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그래 데살로니가 가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못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박해를 많은지. 그래서 또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갔더니 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또 복음 전하는 줄 알고 또 와서 또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고린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워낙 세게 만났거든요. 자기 은혜를 알아요. 자기가 복음의 그 반대자였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를.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처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가지고 아무리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모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도. 생명은 하나잖아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깡패들도요, 막 싸우다가도 딱 죽을 때 되면요,
죽게 생겼으면 항복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근데 이 생명조차도 사명 감당하를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멘. 21장에 가면 이제 20장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지고 자기 막 수족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된다. 아가보 선지자가요,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였어요. 흉년들이라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도 띠 임자가 가면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막 그 바울 일행들이, 바울 전도팀들이 있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있어가지고 울면서 말렸어요. 이거 죽는데 왜 가냐고,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죽지 않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뭐라 그러죠?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 구원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랬어요. 이렇게 생명도 좀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 사지로 가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 막 말렸어요. 그것도 울면서 가지 말라고, 죽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놔줬어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멘도 안 하지. 아멘. 아유, 목사님만 사명자지. 나는 집사인데. 집사도 사명자요. 아멘.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 교인인데 교인도 사명자요.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일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까? 거기 보면 포도원 품꾼의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야 되고 이거 포장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럴 때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불렀어요. 9시에 부름받아 일하고, 또 10시에 부름받고, 11시, 12시에 부름받고, 또 오후에 3시에 부름받고, 4시에 부름받고 6시까지 일한대요. 맨 마지막은 5시에 부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맨 나중에 부름받았잖아.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일을 못했으면 이제 그날을 공치는 날이고, 그 이제 굶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1시간 일 부름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1시간 최선을 다했어요. 늦게 믿었지만은 5시 일꾼처럼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자가 먼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대요. 먼저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도 물론 성실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원망 불평을 해. 아침부터 이렇게 더위 견디고 일했는데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고.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구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런 축복을 한 데나리온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늦게 믿었지만은 1시간 일했지만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더 받을 줄 알고 1시간 플러스 알파 나한테는 좀 돈을 더 주겠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나중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믿고 지금도 믿고 끝까지 잘 믿는 거 참 중요한데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꾸 입이 대빨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일을 안 찾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교회. 근데 와가지고요 일감을 찾으면 예배도 기도고 예배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도 일이고 뭐 전도도 일이고 밥 당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교회는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멘. 밥 먹을 때는 그냥 뭐 먹을 때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일하자 그러면 없어. 일꾼이 다 실종돼 버렸어. 좋은 자리에는 막 오고 먹는 데는 막 오고 일하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가버리고.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다 있어. 다 있다니까. 손님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일감을 찾으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이 있네 한번 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예수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좀 반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 방법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명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귀 새끼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낮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끝냈어요. 3년 동안 주님은 쉴 틈도 없었어요. 잠깐 쉬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 뭐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아주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것도 참 좋지만은 짧은 삶을 사는데 지금 33년의 생애인데 30년은 사생애였고요. 3년의 공생애요. 3년 사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의 사역이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마지막 사역이야. 십자가와 부활. 그걸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그동안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는 서민들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릴리 같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뭘 타고 가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좀 폼나게 좀 어른 나귀를 타고 아주 건장하고 힘있고 그런 좋은 그런 이 나귀 새끼는요 어린 나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성숙하지도 않고요 훈련도 안 돼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 그랬어요. 아마 주님도 그 나귀 타고 가실 때 좀 불편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전에 늘 태웠으면 이렇게 사람 태우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좋았을 텐데 처음 태웠잖아. 처음 태웠어.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등에다가 뭐 안장을 지운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겉옷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겉옷 위에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나귀 엄마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쓰임받은 나귀 새끼.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볼품없고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더니 나귀가 어떻게 됐다? 스타가 됐어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고 스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러움을 받았고 제가요 이 나귀 새끼 왜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저거든요. 제가요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제 등에다가 예수님을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복음을 전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예요. 근데 내 얘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내가 태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무명의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영광, 나귀 새끼 영광이 있었다니까요. 이 나귀 새끼가 막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부러워하고 집중하고 나귀 새끼에게. 나귀 새끼는 전혀 그럴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면, 예수님을 모시면,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창대한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이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베들레헴 총구석에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왕이 있다고 그래 가서 보냈잖아. 근데 엘리압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이 왔는데 키도 크고요,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 7명이 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전부 6번입니까? 아니, 하나 말째가 있는데 8번째예요. 말째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언제 씻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다른 7명은 다 아버지가 준비시켰는 것 같은데 말째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귀하게 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지극히 서민들이고요. 공부 많이 했을까요? 공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또 마태는 세리였다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요, 12제자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유명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운데서 뽑아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리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 다 골라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세계를 뒤집었어요. 자신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저는 지금도 주의 종들 가운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문도 훌륭하지 않고 학벌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 인물도 변변치 않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거 다르다. 저는요, 이 평신도라고, 사실 다 많이 제사장이면 평신도라는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요,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고, 막 그 국내 해외로 막 다니면서 전도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면 그냥 일반 성도들인데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나귀 새끼 볼 때마다 그렇다니까, 내가 뭔데?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잖아. 목사 아니요? 어쩐 때는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송구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태웠더니 어떤 때는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대접도 받고, 또 이럴 때마다 주제 파악을 좀 하려고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고, 교만은 안 되죠.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나귀 예수님 내려보니까요, 내리시니까 나귀를 누가 쳐다도 안 봐. 예수님이 등에 계실 때는 인기가 있고 환호를 하고 막 열광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내려버리니까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창대해지고 존귀해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려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내려버리고 그냥 그래 버리면 그때부터는 별 볼 일 없어요. 나귀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리니까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떠나버린다, 예수님이 나한테 내려버린다, 그러면 누가 나를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귀 새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무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천대받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를 모셨더니 이렇게 대단한 그런 나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고요. 그 나귀가 그렇게 주님을 태우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 메인 것에서 풀어져야 된다. 이 나귀가 메인 나귀를 풀고 오라고 그래. 메인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타시려면 이 매여 있으면 못 하잖아. 풀어서 끌고 와야지 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또 어떤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 끌고 오너라.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방종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매인 것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매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딱 준비하면서 왜 매인 나귀를 풀어야 되냐? 풀어야 쓰임 받는 거구나.
여기서 딱 영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메고 있어요. 메어놨어요. 메어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못 쓰는 거예요. 풀어 끌고 와야 되는데 뭐에 매여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 두 번째는 그 어린 낙이라 그랬죠. 어린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 그래서 이 어린 낙이를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제가 이거를 또 딱 준비하면서 이것도 또 딱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학생들, 청년들, 뭐 어른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면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이 순종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메인 낙이 매임을 푸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1월 달에 김원태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부흥회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시간을 쓰시겠다 그러면 시간을 내드려야 되고, 우리 몸을 쓰겠다 그러면 몸을 내드리고, 물질을 쓰겠다 그러면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거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드려야지. 우리 재능도 내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좀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더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그런 이제 주님을 모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설교지만은 이제 같이 우리도 저만 예수 믿나요? 저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똑같이 사명을 감당해서 삼창교회라는 또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앞에 그냥 이렇게 일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구경하고 있고 또 막 올려놓고 밑에서 막 흔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같이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이 2017년 영상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 이상하게 크게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2017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 전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봤어요. 봤더니 와, 그때는요, 제가 8년 전이거든요. 내가 봐도 완전히 젊어. 눈알이 또락또락하고요. 말이 막 얼마나 박력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렸나 봐.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조용조용하고 하는데, 제가요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와서 그분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유튜브는요 그 보면은 이렇게 영상을 자꾸 띄웁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때는 젊었네. 이때는 말씀이 좀 박력이 있었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제 원숙해져가지고 더 좋겠죠.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쳤는데 생명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엘리야는 사명 감당하다가 다 끝나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물론 저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이고, 교회가 뭐 목사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열심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다 같이 함께 뛰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면 땅에서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 그냥 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물밀듯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수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